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네, 우리는 몇 주 동안에 걸쳐서 성경의 이야기, 성경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자기 이야기가 아닌 성경의 이야기를 토대로 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가 아니라 세상이 추구하는 방식대로 살아가게 되고 거기에는 창조의 원리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지 않게 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대는 타락하고 교회는 더욱 타락하고 교회는 무너지게 되죠. 왜? 하나님의 길로 행할 때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길로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특별히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가실 때 하나님께서 지역을 위해서 잘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하고요. 성경의 이야기를 따라 살아야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성경의 이야기는 거기에 가치관, 세계관을 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삶을 살면서 먹고 사는 이유와 방식이 성경에 근거하지 않고 어떤 서구 문화적인 가치관에 이해되어지는 이런 영역들이 많고 말씀드렸지만 공리주의라고 해서 결국은 쾌락주의로 가거든요. 개인주의. 그래서 공동체를 파괴하는 이런 현재의 현실을 맞이하고 있고요. 그래서 개인이 우선시되기 때문에 공적인 의 또 사람을 사랑하는 일 이런 일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말세에 나타나는 일 중에 하나가 사랑이 끊어집니다. 예, 그래서 사랑이 식고 사랑이 없어지기 때문에 결국 누구를 사랑하느냐? 자기만 사랑해요. 자기 외에 다른 것들은 다 적으로 여기고 자기만을 사랑하는 형태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심각하게 이 땅에 살고 있는 현재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왜 우리의 현실은 이렇게 됐는지를 직시해야 돼요. 다른 것으로 해석할 수 없어요. 뭐 정치를 통해서 경제를 통해서 그것을 회복하려고 하지만 되지 않습니다. 될 수가 없어요. 어떤 제도나 방법으로 되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도나 방법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태어난 본질을 회복시켜야 이 땅이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에 토대해서 살도록 그 말씀을 따라 살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런 점에서 우리는 구속에 대한 부분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이 구원은 매우 포괄적인 영역을 담고 있다. 그래서 이 포괄적인 영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모든 부분에 관련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 구속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의미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구속이 포괄적인지 이미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구속이 포괄적인 내용이라는 것은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신 그것이 시작이 아니고 이미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속하시기로 작정하신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영역은 출애굽기 6장 6절과 7절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서 건져내시는 장면, 이 장면을 통해서 보게 되면 오늘 읽은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여기 속량하여라는 말은 가리라고 하는 원어를 쓰는데 가리라고 하는 말은 구속이라는 뜻입니다. 속량했다, 구속했다, 구원했다 같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여기에서 구속했다 라는 말 속에 구속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해서 건져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갔다, 구원했다 이런 말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했다는 말 속에는 다양한 형태의 구속이 들어가 있어요. 단순히 그들을 영적으로 구원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그런 영적인 구원이라면 굳이 하나님께서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거기서 살다가 그냥 죽으면 구원받으면 되지. 왜 굳이 애굽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되 어떤 영역에서 구원해내냐 하면 우선적으로는 그들이 살고 있는 영토에서 분리시켰습니다. 구원이라는 말은 그들이 살고 있는 애굽의 땅에서 이동시켰다는 거예요. 이동시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들이기 위한 실제적인 구속자가 행하는 구원의 행위가 그 땅에서 나오는 거였어요. 영적인 구원이라면 그냥 거기 살면서 그냥 구원받고 죽고 그러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속은 그들을 애굽에 사는 땅에서 건져냈고요. 땅에서 건져냈기 때문에 그 애굽의 통치의 영역을 벗어납니다. 더 이상 애굽의 통치가 미치지 않고 구속자이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영역들을 구속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구원은 모든 영역에서 구원하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영토와 모든 통치의 개념에서 그들을 억압하는 모든 세력으로부터 그들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구속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구속하되 모든 영역에서 구속해내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구속이 포괄적이라는 거죠. 그러나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모든 영역으로부터 구출받았는데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홍해 앞에 놓이게 되죠. 10번이나 하나님이 테스트하죠. 그런데 그 10번이나 되는 시험에 놓이게 될 때 그들은 모든 것으로부터 구속받았고 그리고 애굽으로부터 탈출했는데 그 환경을 만날 때마다 여전히 그들은 구속된 상태를 잊어버리고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본성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홍해 사건만 하더라도 앞에는 홍해와 뒤에는 애굽의 정예 군사들이 와서 샌드위치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때 그들을 구속하신 그 구속을 실행하신 야훼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은 완전히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한다는 소리가 왜 우리를 여기에 데리고 나왔느냐고. 우리가 언제
우리를 해방시켜 달라고 했느냐고. 애굽에는 먹을 고기도 많은데 여기는 고기도 없고 왜 여기서 매장지를 삼으려 하느냐고. 이런 소리만 해대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들이 땅으로부터, 애굽의 통치로부터 모든 군사적인 또는 정치적인 모든 억압으로부터 해방시켜 놓았는데 여전히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그들이 살아왔던 이야기를 토대로 해서 살려고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구속했지만, 하나님이 구원받았지만, 우리 구원받았어요. 근데 여전히 어떤 방식으로 살아요? 애굽의 본성으로 산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애굽의 본성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타락한 본성이 있어서 우리가 이 과정을 배우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구속받았다는 말이 실제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겁니다. 아멘. 이해되시죠? 어려운 말 아니죠? 예, 괜찮으면 아멘도 하시고 하세요. 예. 자, 첫째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했다는 말은 모든 면에서 포괄적인 구속을 말하는데, 이 구속은 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공동체에게 주신 약속이었다는 거예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이 구원받는 차원이 아니라 이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구속에 대한 약속을 주셨다는 거죠. 개인을 넘어 하나님은 공동체에게 그 약속을 하시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속자이신 야훼께서, 하나님께서 구속의 행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심으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 구원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이게 구속자의 행동이에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구속해내, 이끌어냈어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요. 근데 이 구속자의 행동은 공동체이면서 그들을 구원하신 의미와 목적이 그들을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삼고자 하는 구속자의 행동이셨다. 두 번째는 이렇게 구속자가, 구원자가 야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셔서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을 삼으신 것은 구약의 시대로 끝나는 게 아니고, 구약 시대에 이런 하나님의 구속자의 행동은 신약을 사는 오늘날에도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출애굽은 6월절을 말하거든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광복절이죠. 그래서 광복절을 맞이할 때 우리는 36년의 억압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것과 동시에 땅에 대한 해방, 모든 통치의 권력으로부터의 해방이잖아요. 모든 주권이 회복되는. 이스라엘 백성 역시 출애굽을 할 때 그 출애굽을 할 때와 똑같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출애굽 사건을 보면 6월절 행사를 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게, 오늘 밤에 양을 잡아서 먹고 더 나가서 그 양 문설주 좌우 임방에 바르라는 거였죠. 그걸 바르면 장자를 죽게 하는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면 넘어가고, 피가 없으면 장자가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이제 내일 아침면 일찍이 이제 해방을 맞이하는 그들에게 이 저녁에 말씀하시는 거지. 그래서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고 그 고기를 먹으면서 이제 단단히 준비해 가지고 나갈 태세를 갖추고 있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양의 피를 바르지 않으면 죽음의 사자가 그대로 장자들을, 짐승이든 사람이든 다 죽어나가는 거였죠. 그런데 구원이라고 하는, 구속이라는 말은 양의 피를 바름으로 그들의 죽음을 구속하시는, 그들을 구원하시는 이 행동이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제자들과 함께 포도주와 떡을 가지사 그들에게 나눠 주시면서 이것은 나를 위한 내 피와 살임을 나눠 주시면서 이것을 먹고 마시라고 하죠. 그래서 구약에서 말하는 출애굽의 구속은 그 시대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끝난 게 아니라 이 구속은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즉 교회에게 구속을 의미하고 있어서 구약이냐 신약이냐 구속은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음을 말해요. 신약에도 역시 구속은 단순히 영적 구원만을 말하지 않고 우리의 언어나 행동이나 습관이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구속자의 행위를 따라, 성경의 이야기를 따라 삶을 살아가야 되는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구속은 창조주의 하나님이 타락한 이후에 구속하기로 작정하신 것이고 실제적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그래서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게 어디 있냐면 출애굽기 19장이에요. 19장 4절부터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출애굽해서 구속한 그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구속의 필요성을 말해요.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시는 거잖아요. 아멘. 우리는 우리의 것이 더 이상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시는 게 신앙이에요. 여기 19장에서, 출애굽기 19장에서 구속받은 사람들, 구속받은 영혼들을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소유격이에요. 소유. 하나님의 소유임과 동시에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될 것을 구약에 말하고요, 신약에도 그거를 같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의 소유된 백성이고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보면 소유가 되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는,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과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하는 내용이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서 구속은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면서 소유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구속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속받은 우리들은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신앙이 아니고요, 성경의 이야기를 따라서 살아가는 게 구원받은 자의 삶인 것을 말하고 있고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잘 말해주는 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구속이 포괄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구속은 구약과 신약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의도와 목적을 담고 있어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하신 이유도 열방의 빛을, 열방에게 하나의 샘플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고 구속자가 보이고 구속자의 행동을 보게 하시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올 때 10번이나 되는 기적을 하나님 보이셨어요. 근데 10번은 다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성경은 10번이라고 말해요. 근데 10번의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근데 그 기적이 얼마나 놀라웠던지 여리고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도 간담이 녹을 만큼 두려워 떨었어요. 이게 뭘 말하냐면 구속자의 행동이 그 백성들에게 나타날 때 열방은 그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보고 그 백성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게 될 때 구속자가 보이게 되고 하나님이 보이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을 때 영적으로만 구원받고 삶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기회조차도 주어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기회조차도 주어지지 않는 것은 참 억울한 일이에요. 스포츠 중에서 다양한 스포츠가 있지요. 그런데 엔트리라고 하는 인원수가 있어요. 각 그 종목마다 엔트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엔트리 멤버는 예비되는 멤버, 다치면 다시 보완해야 되는 그런 멤버들이 다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그 엔트리에 들어가요. 그런데 실제로 경기에 뛰어보지 못하고 돌아오는 선수도 꽤 많습니다. 한 번의 기회도 주어지지 않는, 얼마나 억울한지 아세요? 잘하든 못하든 한 번의 기회라도 주어진다면 어떤 자신이 어떤 존재와 어떤 기술과 능력이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고 경기 끝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뭐냐 하면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내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가장 부끄러운 자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고 내 안에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내가 보여줄 수 없다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왜 선택했느냐? 그들을 통해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 삼아서 열방에게 쇼윈도 백성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삶은 그렇게 보여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오히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지탄의 대상이 되고 미움거리가 되고, 그 전에 한동안 청문회 나와서 하면 뭐 하나님 믿는다고 뭐 그러다가 얼마나 핀잔 듣고 부끄러움을 당했습니까? 그 말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삶은 엉망인데 하나님 믿는다고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했다는 말은, 구속했다는 말은 단순히 그의 개인적인 영적인 구원만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그 민족을 통하여,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제사장 나라 삼으신다고, 열방 가운데 세우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세우기 원하셔서 우리가 구속의 포괄적인 내용, 선교적인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배우게 하시는 거죠. 다른 대안이 없어요. 결국은 구약의 출애굽의 사건과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6월절 만찬을 하실 때 이것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 오늘날에도 우리는 주를 믿으면서 그 가운데서 선교적인 백성으로 또한 제사장 나라로 세워져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이렇게 말하시죠. 이것을 받으라. 받으라는 말이 뭐죠? 그냥 포도주 한 잔 마시는 정도가 아니라 받으라는 말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라는 거죠. 받을 때. 그래서 제자들이 그 잔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그러한 삶을 그대로 살아가게 돼서 로마를 뒤엎은, 로마를 새롭게 하는데 선교적인 백성으로 살아간 삶이 된 거죠. 오늘날 우리는 사도 이후에 살아가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포도주와 떡, 이것은 상징일 뿐이고 기념일 뿐이지만 거기에 내포된 내용은 예수님 피와 예수님의 살, 즉 말씀으로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사는 삶을 살도록 이 잔을 받은 거라는 거죠. 여러분, 성찬식 할 때 그냥 포도주 마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의미 없이 그냥 포도주 한 잔 마시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술을 드시는 분도 참 그냥 술 먹는 거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참 의미가 많아요.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저도 잘 모르는데 드라마를 보면 술 마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온갖 의미를 다 섞어서 거기다 마셔. 기분 안 좋아서 마시고 좋아서 마시고, 누가 이래서 저래서 뭐 회사가 좋고 막 다양한 의미를 다 갖다 붙여서 그래서 먹어. 여러분,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성찬은 상징이기도 하지만 포도주, 떡 먹고 마실 때 그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거 없이 그냥 먹고 마시는 게 아닌 거죠. 예수님 의로 인해, 예수님 말씀에 의해, 예수님 은혜에 의해, 예수님 믿음으로 사는 이런 영역에서 그분과의 언약의 관계로 맺어지고 그렇게 살도록 우리는 결단하고 그렇게 그것을 기념하는 거죠. 우리가 기념일 만나면, 생일 만나면 그냥 케이크 먹는 게 기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케이크는 많으니까요. 근데 뭐가 있어요? 그걸 기념할 때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그 기념할 때 뭐 케이크를 사놓는 거 뭐 다양한 거 갖다 놓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기념이 되면서 뭘 기억하냐, 뭘 기억하냐, 어떤 의미를 두느냐,
이런 게 중요한 거죠. 성전에 참여할 때 우리는 지난 날들의 시간을 돌아보고 내가 십자가로 인해 살았는지, 주님의 십자가로 인해 거룩한 삶을 살았는지, 주님의 길로 행했는지들을 살펴보면서 그렇게 살지 못했으면 그렇게 살도록 우리의 삶을 조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그렇게 기념해야 되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범하게 되는 거죠.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부가 남편이 아내에게 생일 당해서 케이크 사왔어요. 근데 마음이 없어. 그냥 먹고 그럼 되지 뭐, 그렇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케이크 선물이냐고. 그거 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케이크를 통해서 중심을 원하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기억해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는데요? 우리도 그렇게 살도록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이처럼 구속은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면서 출애굽 사건이든 예수님의 유월절의 일이거든 이 일은 구속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구속자는 그 구속의 모든 통치를 그분이 시작하셨고 그분을 통해 이루셨고 그분을 통해 완성하신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의 행위를 실행하시고 그것을 실제로 이루어 가시고 성취해 놓으신 거잖아요. 그 의미를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구속자의 행위를 따라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임을 볼 수 있죠. 이런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나라가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하나님의 길로 행할 때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구속자이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선택하고 그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는 단순히 지식에 동의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는요 실제적으로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사람이었어요.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여리고성 코앞에서 남자들은 다 할례를 하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남자 할례하면 일주일 동안 꼼짝 못하고 설설케야 되거든요. 근데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그 성 앞에서 할례를 다 했다는 것을 알면 나라가 망하는 거잖아요. 대부분 그때 당시에는 남자가 전쟁을 했으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할 때 적군이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순종하고 구원의 삶을 살아간 거죠. 그 놀라운 일은 그런 하나님의 길을 따라 행할 때 적들이 알아차리지 못하고 쳐들어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다른 변화도 없었고 오히려 이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해서 구속자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의 길로 그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 게 여리고성 점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일을 행하려고 하실 때 우리는 그 구속자이신 주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우리는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러려면 믿음이 필요하죠. 은혜가 필요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을 모르면 그분을 따라갈 수 없는데요. 물론 예배는 가능해요. 예배를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실 거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그런 환경이 왔을 때 믿음으로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더 이상 살 길이 없어요. 회복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가는 방향은 믿음으로 하나님만 신뢰하고 가야 되는 길을 가고 있고요. 그래서 구속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를 어떻게 구속하였고 우리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 방향들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간 삶이 헛되지 않고 역사에 남을 삶으로 기록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성경을 보실 때 모세의 삶을 이렇게 볼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울의 삶을 이렇게 보시냐 그러면 에이 별 볼 일 없네 이렇게 여깁니까? 어떻게 여기세요? 감히 따라갈 수 없을 만큼의 존귀함이 보이죠. 보이시죠? 40에 하나 감한 매를 3번이나 맞았는데 나는 얼마나 맞을까? 감옥에 투옥되는 거. 죽었다고 버리는 정도, 하나님 나를 버리실 정도까지 느낄 정도로. 그런 바울의 삶을 이렇게 보면 야, 그 삶을 통해 따라가고 싶고 본이 되는 삶에 귀감이 되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다음 세대가 볼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았는가를 누군가가 보고 야 나도 그렇게 가고 싶다는 마음이 생길 만큼 제사장 나라가 돼야 하는 거죠. 그게 성도들의 구속의 의미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땅에서 구속받아서 밖으로 나왔지만 여전히 세계관은 애굽에 살고자 하는 가치관이 그대로 있어서 자기 방식대로 삶을 살아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서에 간곡하게 부탁하는 내용이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거든 그 거주민들의 있는 종교나 생활 습관이나 문화나 이런 거 결코 본받지 말라. 그래서 오죽했으면 다 놓쳐버리라, 다 없애버리라고 할 정도로 새롭게 하나님이 시작하고 싶었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원하셨다고요. 근데 들어가자마자 속아서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다 패하지 못하고 그들의 문화와 습관을 그대로 받아들임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오염돼 버리는 온전한 구속의 삶이 안 된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창조의 원리를 따라 계획된 설계된 그런 방향이 아니에요. 애국과 같은 곳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출애굽은 구속은 이처럼 그런 애굽의 통치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통치에 이르는 과정이라서 쉽지 않을 수 있죠. 지금까지 살아왔던 패턴과 습관이 아니기 때문에 쉽지 않겠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면 할수록 주님의 길을 배우면 배울수록 그 길이 더 쉬워지고 안전하고 생명과 은혜가 넘치는 길임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고요. 와서 예배만 드리면 끝나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구속의 포괄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고민하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야 될 삶인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무쪼록 그 길에 우리가 선택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